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는요, 작은 것을 심어서 크게 되어지는 확장성의 말씀이 있고요, 또 죽어야 사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들을 역설적 진리라고 하지요. 역설적이다. 그건 이것보다 이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은 후에 그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진리를 가르쳐서 그런 역설적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밀이 그걸 이제 성경에는 겨자씨 같은 겨자씨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씨입니다. 그것들이 땅에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는 이 확장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런 씨앗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유익을 주는 그런 확장성, 생명성 이런 부분들을 교훈해 주기 위하여 이런 비유들을 사용하시지요. 이 생명의 확장, 다시 말하면 심고 가꾸는 인생은 단지 식물에 또는 농사 짓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때에 누구든지 심고 그리고 거두는 이 방식으로 농사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육가 원칙, 원칙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맞을 때에 우리는 논리적인 변증이다, 논리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지금 세상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식물의 씨와 그리고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된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이 얌체적인 양심에 따라서 현대인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즉 하나님이 농사의 법칙에서 이루어질 이 열매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원리는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아주 악한 씨와 같은 이런 부분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고, 모든 사람들은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참 교훈받아야 할 말씀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7장,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해 대접한다는 것은요, 심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는 공짜를 굉장히 좋아한다.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음식을 비하면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한 번 사는 걸 못 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항상 가능하면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게 내게 스스로 결례가 될 경우도 있고, 심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 원리를 빼앗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서 그런 거지만은,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가능하면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한식 목사는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자꾸 사주려고 하고 만나면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너무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자꾸 이런 게 심지 않는 게 꼭 뭘 거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직분이 뭐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저는 그러더라고요. 대접하고 쓸 줄 알아야지, 심을 줄 알아야지, 꼭 무슨 소득을 위해서 내게 이득이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헌신이 뭘까, 이 헌신의 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실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 제적 헌신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씨의 비유를 보면 씨앗을 심는데 진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심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안 맞는 원리예요. 농사법이 안 맞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원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않고 응답을 얻어요. 기도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안 되지요.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막 태어나서 바로 죽는 사람은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인생에 태어나면 일생을 심고 거두는 이 원리의 법칙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속에는요,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외 없이 이 심고 또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심으라, 심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요, 이제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씨를 보관하잖아요. 씨를 보관하죠. 권사님 그렇죠? 씨를 딱 두지요. 아무리 지금은 뭐 배고픈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도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씨를 절대로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 봄에 심어야 되니까,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사의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도 절대로 남겨두어야 할 씨가 있어서 그 씨를 심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는 데는 팥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마땅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요, 본보기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땅에 씨만 심는 이 농사의 원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게 되고 거짓을 심게 되면 거짓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을 자꾸 심어봐요.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미움의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충성을 심어야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헌신을 심어야 헌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인생살이에 심는 법칙이나 농사의 법칙이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야, 남을 대접해야지. 자꾸 내가 얻어만 먹어? 공짜만 좋아해? 그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거요,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목사 하나비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심어야지. 이게 우리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우리의 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옆에서 들어보면 그렇고 증인들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거두었대. 이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적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인생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 거두는 법칙의 원리를 알아야 심고 가꾸는 인생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심어야 될까, 그거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교훈에서 자연히 듣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게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는 아주 자기 것, 네 건 내 거, 내 거는 내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뒤에서 다 욕 먹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런데 이와 같은 심는 일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제때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때에 심어야 된다. 여러분, 농사를 봄에 심을 것과 여름에 심을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는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밭을, 어떻게 토랑을 만들고 깊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어져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심는 시간을 잘 표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놓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요?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야 됐어, 너 오너라 하면 그 밤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야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하루에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가 아침에 가보니까 죽는 사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맞나? 네, 그렇죠. 네. 개미와 배짱이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서 겨울에 먹을 준비를 하는데, 배짱이면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가면 아주 헐벗고 얼어 죽는, 이런 그 교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때 심어야 될까? 어느 때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인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힘이 있을 때,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을 때, 팔다리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는 거예요. 나 우리 유해일 안수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못 나오셔서 마음이 참 제가 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소에서 처음에 우리 신방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신방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건강하셨죠. 물론 그때가 조금 이제 좀 이상이 있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 분이 앞에서 더구나 못 나오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제가 제단에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먼저 누구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은요, 자기의 자리에 없을 때 마음이 정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찡한 소리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우리 조아이가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주가 됐는데 마음이 자꾸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온전한 정식으로 영적 아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알 수가 없어요. 기회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들은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랑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가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다섯 미련한 처녀는 언제 오긴 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시겠어? 응? 야 잠깐 자다가 야 그때 되면 나 깨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섯 처녀들만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게? 어떤 자는 준비할 때 준비하여 심을 때 심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신부는 같이 신부인 것 같은데 야 웃기지 마,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하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열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적 삼으신 이때가 하나님께 심고 충성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 귀하구나. 지금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달란트 남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때가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내일 가봐요, 또 내일이요, 또 다음에 가봐요, 또 다음에, 이러다가 세월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 그래서 남기는 사람을 가르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너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전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네. 때가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이 그 세워진 때를 제가 그 예화집에 보니까 그렇게 1640년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민을 오게 됐느냐면 신학을 따라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 올 때 돈을 얼마나 가져왔고 그 재산이 얼마였냐면 책 200권 그리고 그의 재산 700파운드를 가지고 이민을 왔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심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보스턴에 갔는데 보스턴에 신학교를 조그맣게 세웁니다. 여러분 한국 그 신학교도 다 그랬어요. 다 무인가 신학교, 아주 적은 데서부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문교부죠. 문교부 인가를 얻어서 정식으로 대학을 만들고 지금은 크게 되고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하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민을 올 때 그것을 700파운드와 200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작은 신학교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요, 그 전시관이 쫙 있는데 전시관에 사진들이 쫙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느냐면 하버드 대학 출신들. 어떤 출신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학자들, 그리고 아주 사회에 공헌한 아주 인류학자들, 그리고 아주 사회복지에 뛰어난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쫙 그림으로 사진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양력이 붙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루었고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심음이 있어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러러보는 대학교가 지금도 세워져 있구나, 나도 그 후손으로서 열심히 심어서 이 세상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그 박물관, 자기 전시관을 통해서 보면서 그 다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은 이 일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되어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아무튼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많이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있고, 뭐 교회를 세운 유명한 목사님들, 과학자들, 또는 뭐 그 선교사들, 또 신학자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안목을 가는, 야 내가 뭐 해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었어요. 그때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안식영, 너 돌림자가 현자 아니야? 현자? 근데 현자가 우리 돌림자거든요. 현자를 안 쓰고, 우리 형님도 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제자가 우리 그 아들 때 이제 뭐라지 그걸 돌림자,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옛날에 내가 다 외웠는데, 그게 되는데 왜 나를 안식이라고 지었을까? 어릴 때는 몰랐어요. 내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가만히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심고 불을 떼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불에 태워진 것처럼 깨끗하게 태워주게 하옵소서.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만, 그렇구나,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심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를, 그분이 정말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를 안식으로 지었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관을 내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우리 가정에서 세 분의 이 5 사람들 중에 3 사람이 그렇게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저는요, 아들이 나는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제 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너무 아쉽다.
어떻게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많이 때로는 회개하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요, 헌신이 꼭 뭐 목사만 되어서 헌신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자들로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느냐, 어떻게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바라느냐. 아니, 나는 내 대가 없어. 그래도 안 그래요. 내가 심으면요, 누군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서 심어서 우리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심어야 되는 재직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직, 헌신이 뭐예요? 몸으로 바친다, 심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심으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꾸어야 합니다. 심는 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앗을 심는다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날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김을 매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철칙이죠. 이게 다 그렇죠. 심어만 놓고 가만히 두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병충해도 뭐 소독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농사 보리가 겨울에 가을에 심나요? 가을에 심어서 이제 겨울 봄에 이제 나기 시작하는. 그러면 서리빨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뜰 때 보리를 보통 밟아주더라고. 밟아줘요.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밟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어만 둔다고 된 게 아니라 잘 가꾸어서 밟아주는 것처럼 적당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고 훈련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요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알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가르침받고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꾸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가꿔야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재직들은 이게 참, 재직 세미나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에 보면 그렇습니다. 밭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씨도 나서 막 가라지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주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심지도 않는 가라지가 많이 났는데 제가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것들이 이제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채워지고 그것들은 불사르게 내어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밭에 심은 이 좋은 열매들이, 좋은 씨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꾸느냐, 누가 심느냐, 누가 가꾸어서 잘 자라게 하느냐, 이게 교회의 할 일이고 본인이 스스로 가꾸어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꾸어져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알곡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늘 지금 심고 지금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도 없고 헌신의 열매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각오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좋은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마귀가요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를. 어느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가 안 좋아서 아유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착한 애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 식구들 중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바꿔야지 말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고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던 12제자들 중에서도요, 12제자들 속에서도 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데요, 예수님이 계신 12제자들 중에 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심고 사랑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미움을 심어가지고 미움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어땠어요? 처음에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땠어요?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타락.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같이 묶이기도 하는 이런 책망을 받는 솔로몬의 모습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요, 이런 속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아무렇게 가도 천국 가기나 한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는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못된 속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속담입니다. 그게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원칙적인 믿음으로 잘 심고 영적인 것들을 심고 잘 가꾸어서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요, 잘 가꿀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잘 인내심을 갖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 인내가요, 한 영혼들을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요 집사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인이 바꾸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대단한 기도와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공급과 가꿈이 아니고서는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우리 재직들에게는요 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심어놓고 그냥 대충 거둔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배가 고프니까요 추수거 때가 거의 되면 한 규탱이 이렇게 벼가지고 잘
익는 쪽이 이렇게 그거 벼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직접 그런 경우는 못 봤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서 농부들처럼 기다리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지 잘 좋은 데만 있고 안 좋은 데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 땅에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양심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닿게 되어서, 아,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네 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라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헌신이 바로 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열심히 심고 그 다음에 가꾸는 일에 행함이 반드시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달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에 관련된 헌신, 하나님에 속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잘 가꿔서 하나님께 훈련받아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거두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심으면 반드시 소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심으면요, 어떤 하나 심으면 두 개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가꾸기 잘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 원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두는 법칙의 은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몇 퍼센트, 5% 거두,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셔 30배, 60배, 100배. 제일 적어야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거둘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2사람 120명이 성령 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무닥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꼭 만나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심는,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그분이 거기에 계시면 만나야지. 우리 다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열심히 심는, 그리고 잘 가꾸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들여서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그것이 심어져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면
나사로는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면 그것 중에 100분의 1만 주어도요, 나사로가 개들이 그 상처를 핥을 만큼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조금만 도와줬어도,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줬어도 그는 아마 좋은 심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원래 저렇게 태어났어,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기 형제, 지금 살아있는 자기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갖다 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불속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잖아요. 바뀔 수 있나요? 못 바뀌죠. 그렇습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해야 되는데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전도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서 꽃피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지금 좋은 열매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파트에 갔더니 그 아파트에 경비하는 분이 내가 양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와서 그러니 그분을 내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오는데 주의 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의 일 하세요? 이게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아니 인사는 하는데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일반 사람이면 주의 일 하세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저 인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 된다.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말이 금방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주의 일 하세요? 주의 일이라고 누가 아무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닌가. 근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그냥 지나가는 수로 들었구나. 다음에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것들을 심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꿔야 할 것인가. 여러분 심는 데에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안을 심고 평안을 빌어주고, 이렇게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헌신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야 되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나는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 합시다. 물질을 심어야 한다. 이거요. 나는요, 저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 뭐 간직이니까. 나는 다윗을 보면서요, 나는 심어야 되겠다는 아주 확고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심어야 한다. 뭘 위해서? 하나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신념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누가 무슨 뭐 정부에서 돈 나와서 다 세워진 줄 아세요? 누군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 지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 존 하버드가 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잠깐.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 얘기예요. 헌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게,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야지. 그렇죠? 많이 심어야 많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마음, 몸을 심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 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심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 좋은 것이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 심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데,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이 거의 마쳤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면 훈련 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은혜 그렇습니다. 참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금년에 재정 보고를 할 때도 잔액이 1,000만 원이 넘게 있다는 거, 한 교회에서 우리가 4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1억 5천 가까이가 이게 헌금이 나온다는 거, 깜짝 놀라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헌신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좋은 것 많이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잘 가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어서 우리 재직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들로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